교려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함께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특밤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 특별히 특밤에는 항상 말씀 중심이고 또 기도하는 시간, 다른 순서는 다 빼고 그렇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어떤 강사님을 모실까 기도하는 가운데 원래 이제 동행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 예수님과 평생 동행하신 귀한 우리 목사님을 모시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연락드렸더니 흔쾌히 또 오셨습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우리 귀한 속에 다른 말이 필요 없죠? 그냥 박현준 목사님이십니다.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은퇴를 하는 날까지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매일매일을 버티면서 살얼음을 걷는 그러한 심정으로 하루하루를 그렇게 걷다 보니까 마지막이 딱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 일정을 좀 말씀을 드리면은 교회 사임은 6월 29일 주일 오후 예배까지 마치고 사임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 노회 때 사임과 원로 목사 추대 허락이 떨어지면은 11월 달 이제 원로 목사 추대를 하는 걸로 그렇게 저의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 근데 정말 솔직히 두렵게 목사님의 전화를 받고 준비하면서 정말 좀 허풍을 떨지 말고 솔직히 나의 삶을 좀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고 또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앞서도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하루하루를 버티고 견디고 참고 우리 주님이 좀 주님의 뜻에 맞고 마음에 들면은 은혜도 좀 많이 주시고 복도 좀 주셔서 야, 봐, 목사님 저렇게 멋지게 목회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잖아 라고 말할 수 있는 좀 건덕지도 주시면 괜찮을 텐데 오히려 더 어렵고 힘든 일은 더 많이 생겨요. 그저 얼렁뚱땅 하는 것 같은 목사님은 더 평탄한 것 같고 좋은 일이 있고 아이들 장가도 잘 가고 저는 아직 장가도 아직 못 간 아들이 둘이나 있습니다. 하나는 그래도 30 늦동이라서 다행인데 그래서 하루하루를 버티는데 어느 날 이제 아침을 먹으면서 TV를 우리 아침 먹는 시간에 자주 틀거든요. 그럼 아침마당 이래서 굉장히 노래도 하고 그런데 그날은 조금 늙으신 할머니 그런데 아마 얼굴에 좀 투자를 많이 했는지 아줌마 같은 할머니예요. 근데 고생은 좀 많이 하신 것 같아. 그래서 나와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앞만 보고 왔는데 여기까지 왔는데 이렇게 부르지는 않았어요. 예. 그
가사가 제 마음을 막 탁 두드리는 거예요. 정말 속상하고 힘들고 억울하고, 사람들이 몰라주면 주님이라도 좀 알아주셔서 좀 형통한 일도 좀 더 많이 허락하시고, 입이 좀 삐뚤어진 사람은 하나님이 좀 돌려 세워서 야, 박 목사가 진짜 목사야 라고 말할 수 있도록 좀 해주시면 좋을 텐데, 오히려 더 없는 말을 꾸미고 더 잘못된 소문들을 퍼뜨리고, 그래서 매일매일 버티고 그날 또 아침 먹고 이제 목양실로 내려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할머니 같은 아주머니가 제 마음을 막 툭 치는 거예요. 여기까지 왔는데, 앞만 보고 왔는데, 제 마음이 그랬어요. 저도 모르게 제 눈에 눈물이 뻥 터졌어요. 우리 아내가 뭐 여보 왜 그래? 뭐 나이가 드니까 자꾸 그런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사무실로 내려왔고, 찰스 스폴전 목사님의 읽었던 책이 글이 기억났습니다. 달려라, 걸어라, 기어가라. 힘이 있으면 달려가고, 달리다 지치면 걸어가고, 걸어가다 넘어지고 주저앉아 힘이 없으면 기어서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새 힘을 주시는 능력과 소망과 힘이 그곳에 있기 때문이라는 말이 제 마음에 다시금 새로운 힘을 주셨어요. 그래서 교회 본당에 올라가서 속이 많이 상하니까 기도도 잘 안 되더라고요. 맨 앞자리에 앉아서 엎드려 주님 앞에 저의 솔직한 마음을 고백했지요. 찬송가의 은혜를 받지 않았고 유행가 가사에 제 마음이 지금 이래서 주님 앞에 올라왔습니다. 앞만 보고 왔습니다.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많은 원망들을 그냥 막 쏟아놓는데, 주님이 제 곁에 오셔서 유라굴로의 광풍 중에 있던 사도 바울의 곁에 오셔서 말씀하시던 그 주님이 제 옆에 앉으시는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어. 집에 식구가 기도할 때 늘 그런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여보, 사람들이 몰라줘도,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하지 않고 평탄하지 않아도 주님이 하시면 되잖아 라고 말하면서 늘 기도하던 아내의 기도가 생각이 나면서, 내 안다, 나 보고 있어. 너 조금 더 힘을 내고, 너 조금 더 내가 너와 함께함을 너 믿지? 내가 너를 불렀고. 그러면서 주마등처럼, 제가 어릴 때 중학교 다니면서 교회를 처음 나왔거든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저의 삶이 쭉 필름같이 지나가는데,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택하였고, 내가 너를 목사로 세웠고, 내가 오늘까지 너를 사용하고 있지 않니? 조금만 더 힘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가 걷는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너가 불평하면서 가는 그 길,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가고 있는 이 길이 내 뜻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시는 찬송이 620장 찬송을 저도 모르게 저 입에서 그 찬송이 시작되어지더라고요.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저 옆에 계시는 것 같았어요. 근데 저의 눈에는 눈물이 나는데 제 마음은 평안히 기쁨이 솟아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너를 사용하고 있어 라고
함께 하고 있고 내가 너를 사용하고 있고 너 가는 이 십자가의 아픔의 길을 통해서 내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왜요? 목사의 길은 잘 살려고 온 길이 아니잖아요. 행복하기 위해서 택한 길이 아니잖아요.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 주님의 길을 걷기 위해서 택한 길이었기에 제 인생의 최고의 행복을 그날 그 교회 본당 앞에서 느끼기 시작했어요. 620장 2절은 더 아주 제 마음에 막 불을 붙이더라고요.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어떻게 해요?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람들에게는 모함을 당하고 핍박을 받고 없는 말도 꾸며서 어떻게든 넘어뜨리려고 하지만 그러나 언제나 몸부림치면서 주님의 뜻 안에 있는 내 자신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 같아서요.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 믿노라. 3절은 또 더 저의 막 가슴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제가 앉아있다가 일어섰어요. 그리고 3절을 부릅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이치신다. 우리를 통해, 나를 통해서 주님이 계획하시고 준비하시고 원하시는 일을 나를 통해서 펼쳐가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 끝에는 막 쫙 올라가잖아요. 저 혼자 본당에 일어서서 울다가 눈물은 막 얼굴에 범벅이 되어 있는데 주의 밝은 빛 너를 인도하여,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막 멋있게 제가 무슨 성악가나 된 것처럼 막 인도하여 주신다 하면서 막 너무 기뻤어요. 저는 평생 그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할머니 아주머니는 어떤 마음으로 앞만 보고 여기까지 왔는지는 몰라도 저는 그날 저와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 그 주님과 함께 여기까지 왔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가을 특별한 밤, 오늘 날짜가 9월 1일입니다. 가을 특별한 밤, 저의 인생에 저를 불러주셨고 예수 믿게 하셨고 저를 목사로 세워주셨고 그리고 여러분 아내를 만나서 신학교에 간 건 저뿐이 없을 것 같아요. 얼굴이 예뻐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3년 만에 모든 쾌락과 다 즐거움을 다 내려놓고 신학교를 갔습니다. 주님이 부르셔서 붙여주셔서 그리고는 오늘날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믿음은요 절대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그리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요즘 같으면은 좌표를 딱 주시면은 내비게이션에 딱딱딱 쳐버리면 오른쪽으로 가십시오, 왼쪽으로 가십시오, 혹시 잘못 가면은 돌아오십시오 이렇게 할 텐데 믿음의 길은 그렇지 않는 것 같아요. 한 걸음 한 걸음. 오늘 하루를 버티신 여러분, 제가 만난 저와 동행하는 주님이 오늘 이 밤 여러분들과 같이
하심을 깨닫고 느끼고 그 주님과 함께 다시 일어서는 밤이기에 특별한 가을 밤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제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그날 때문에 정말 저의 목양의 모든 일들을 잘 끝까지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막 쏟아지면서 주님께 고백했습니다.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주님 뵐 때까지 저 절대 흔들리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겠습니다 라고 다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을 특별한 밤 여러분들도 여러분과 지금 동행하시는 주님을 깨닫고 느끼고 그리고 다시 그 주님과 일어서기에 오늘 이 밤이 특별한 밤이 꼭 되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는 이 찬양을 한번 불렀으면은 제가 40년 목회를 했는데 여러분 얼마나 지금 제가 떨고 있는지 모릅니다. 굉장히 떨리네요. 우리 찬양 부르면서 저를 위해서 좀 더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할렐루야. 아멘.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인 줄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와닿는 나는 주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확실하게 깨닫고 느끼고 함께하고 있는가. 이 엠마오를 향하는 두 제자입니다. 오늘 본문 24장 13절을 보면은요, 그날에 그들 중 둘입니다. 그날이 어떤 때였고 그들 중이 누구냐라는 것은 24장 1절부터 쭉 읽으면은 이해가 됩니다. 24장 1절부터 읽으면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장사된 그 빈 무덤을 달려간 여인들입니다. 여인들이 무덤 앞으로 달려갔을 때 무덤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고 달려온 여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6절을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요. 예. 여기 계시지 않고 어떻게 하셨다고요?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 예수님이 계속 제자들에게 나는 십자가를 지고 다시 살아나서 부활하시. 그리고는 갈릴리로 가서 너희들을 만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 제자들은 그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8절을 보면은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사실을 제자들에게 알립니다. 근데 11절 쭉 내려가면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헛탄한 듯이 들려 뭐하지 않았다고요? 믿지 않았다. 늘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 늘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제자들입니다. 근데 그들은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 특별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오늘 11절을 다시 보면은 그 말이 헛탄한 듯 들려서 믿지 아니하였다.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주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으셔야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들은 별로 말씀과는 관계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려고 합니다.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말씀을 오히려 무시할 때가 많고 업신여길 때가 있고 허탄한 듯 믿지 않으려고 할 때, 목사님 요즘 세상이 어떤데? 라고 말하면서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왜 우리에게 어려운 일들이, 아픈 일들이, 슬픈 일들이 일어날까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아주 중요한 이유 하나는, 제가 깨달은 아주 중요한 이유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과 거리가 멀어지려고 하면 할 때 일어나는 일들이 고난입니다. 사람과 가까워지고 내 삶의 형편에 깊이 심취되어져 가고, 그럴 때 하나님은 틀림없이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들을 저에게 던지시면서 고난과 아픔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 다시 정신을 차리고 돌아와서 엎드려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게 되어져요.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보면은 이 물음에 대한, 왜 주님과 함께하는 우리들에게 아픔이 있을까?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힘든 일이 날까? 여기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어떻게 행하였다고요? 그릇 행하였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무서운 죄를 짓고 엉뚱한 일들을 하는 것 아닙니다. 그릇 행하였다. 말씀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일들, 믿음의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는, 하나님의 시야에서 주님의 눈과 마주치던, 주님과 함께 걷던 우리가 자꾸 다른 데 관심을 갖고 다른 곳에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할 때,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뭘 지킨다고요? 말씀을. 그러니까 말씀으로 다시 턴해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픔을 던지시는데, 목회를 오래 하면서 느낀 거예요. 만약 그것 하지 않으시고 저에게 늘 형통함과 평안함만 주셨으면 아마 좀 시금방스러운 목사가 되었을 거예요. 지금 은퇴했으면 저 멋있게 달려왔습니다, 오늘 아마 서두에 그렇게 시작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솔직한 저의 심령은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몸부림을 치는,
어떻든 세상은 저의 팔짱을 탁 끼고 주님 옆에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끌고 가려고, 다른 곳에 재미를 붙이게 하고, 다른 곳에 관심을 갖게 하고, 그럴 때마다 주님은 말씀을 통해, 여러분 설교자가 설교를 성도들에게만 하시는 줄 알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데는 정말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성도들을 그냥 치는 그런 설교가 아니라 자신, 사도 바울이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내 스스로가 나를 쳐서 구원의 길에서 멀어지지 않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면은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뭐라고요? 유익이라. 이러고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 말씀들을 어떻게 해요? 배우게 되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왜 어려움과 아픔과 힘든 일과 고통과 슬픈 일들이 일어날까요? 주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고 극복해야 하나요? 예배입니다. 기도입니다. 말씀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골방에 엎드려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그리고 말씀을 읽으십시오. 읽다가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뜨거움을 주면은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여러분 하루하루를 이렇게 말씀 읽고 기도하며 눈물로 믿음의 삶을 시작한 자는 교회 문 들어오면서부터 하나님은 그 심령을 역사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제가 고민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이 첫날 밤을 제가 수요일 목요일 하랍니다 이러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목사님이 월화해 주셔야지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첫째 날 첫 시간 어떻게 주님 시작해야 할까요?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기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본당 안에 문을 열고 들어오기 전에 우리 장로님 뵀는데 저를 또 목사님에게 바로 모시고 가는, 장로님 제가 좀 개인적인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해요 라고 하면서 조용히 저 혼자 들어와서 본당 앞에 엎드리니까 하나님 제 마음에 평안함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집사람 눈빛을 보니까 막 동그래 있어요. 왜냐하면 할머니 아줌마 같은 얘기를 또 제가 툭 시작하니까 뭐지? 이러면서 막 그냥. 제가 설교 시간에 찬송도 자주 부르는데 제가 찬송 부르면요, 찬양하면은 당황하는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 피아노 반주하시는 우리 선생님, 제가 언제 들어가고 언제 시작할지도, 오늘도 이 찬양 집에서 많이 부르고 왔어요. 그런데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고 들어가지도 않으니까 반주하는 선생님은 애를 먹어요. 그리고 또 우리 집사람은 여보 될 수 있으면 설교만 하면 안 될까 이래요. 나도 모르게 또 찬양이 좋아요. 찬양이 제 마음에 다 와닿을 때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러면 이 고난과 아픔과 힘든 일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리고 예배입니다. 말씀의 자리에 나가십시오. 기도의 자리에 엎드리십시오. 예배의 자리에 그렇게 멋있게 폼나게 예배 안 드려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왜 우리의 중심을 다 알고 계시니까. 주님, 저 왔습니다 라는 말 한마디에 주님의 음성은 너 왔구나. 너 힘들었지. 그럼 제 가슴에 막 눈물이 막 그냥 남이 볼까 싶어서 막 훔치기도 하고. 이 어려움을 이기는 방법은 예배고 기도고 말씀이에요. 시편 107편 19절과 20절에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어떻게 하면 부르짖으며. 할렐루야. 우리 기도하는 서문교회 교우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자가 되기를. 정말 이 귀한 월요일 밤 또 오늘 오려고 하는데 우리 영주는 천둥이 치고 또 비가 막
한 성도라도 더 오시면 좋을 텐데 이렇게 또 비가 쏟아지니까 빈자리가 또 너무 많으면 어떨까 하고 또 걱정을 해. 그러니까 우리 식구가 성령의 단비를 주신다고 생각하고 갑시다 이러면서 이제 둘이가 찬송하며 하면서 왔습니다. 이에 그들이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건져주시되 20절 그가 그의 무엇을 보내었어요? 말씀을 보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다가 좋은 일들이 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어 꽃다발이 올 때 그 꽃다발만 들고 은혜와 축복만 들고 할렐루야 하지 마세요. 분명히 살펴보면은 그 꽃다발을 보낸 이 주님의 메시지가 그 꽃다발 옆에 다 카드가 꼽혀 있어요. 너 힘들었지? 너 어려웠지? 그래 내가 알고 내가 너에게 이렇게 응답하마 라고 하면서 뭘 보내셔요? 말씀을 보내신 거예요. 시편 147편 18절을 보십시오.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뭐 하시고 여러분 겨울에 꽁꽁 언 그 얼음 덩어리 어떻게 녹일 수가 있나요?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못합니다 라고 하는데 주님은요 봄바람을 싹 불게 하시면 그 꽁꽁 얼었던 얼음들이 녹아버리잖아요. 녹아버리죠. 그의 말씀을 보내사 그것들을 녹이시고 바람을 불게 하신 적 물이 흐르는도다. 꽁꽁 얼었던 막혔던 엉켰던 모든 일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셔서 다 풀리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말씀의 은혜입니다. 시편 119편 5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뭐 하셨기 때문에 살리신. 그러므로 고난과 아픔과 힘든 일과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람들 만나러 가지 말고 힐링하려고 뭐 불 보고 멍하고 바다 보고 멍하고 하지 마시고 말씀, 기도, 예배자의 자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셔서 이 말씀이 나를 살리셨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목사도 위로를 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 의지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어느 장로님에게 전화해서 장로님 오늘 차 한잔 할까요? 어느 권사님에게 전화해서 권사님 제가 좀 힘듭니다 라고 말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막으시더라고요. 싫어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말 허리가 다 꼬부러진 집사님이 까만 봉다리에 오이 하나 호박 하나 들고 사택문 앞에 놓고 가셔요. 그럼 그 금종 봉다리를 들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집사님의 아름다운 손길을 통해서 이 종을 위로하십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이 열리면요 서재에 와서 말씀 펴면은 말씀이 막 제 마음에 그냥 와서 막 부딪히는 거예요. 흔들리고
주님께로부터 멀어질 때, 항상 넘어질 때, 주님은 제 가까이에서 많은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금 세워주기도 하고, 사랑과 특별히 말씀,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자의 축복인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받는 은혜는 얼마나 큰지 몰라요. 아마 제가 설교하지 않았고 목회만 했으면 못했을 것 같아요. 밤 시간 다 지나가기 전에 정말 새벽 기도의 시간 다가오기 말씀 준비하면서 긍긍정정하던 그 말씀이 저를 살리는 거예요. 저를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확신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주님은 나와 동행하시는 이 동행은 말씀의 동행이에요.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이 왜 주님이 함께 가고 있음을 몰랐냐면 그들이 말씀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요. 말씀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성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제일 마음 아픈 것은 목사입니다. 달려가고 싶고 위로하고 싶고 어떻게든 주님이 주시는 새 힘을, 그럴 때 주님은 말씀을 주셔요. 그래서 그 가정에 신방을 갔으면이라고 사인을 보내면은 어떤 분은 이렇게 해요. 아유, 목사님 제가 지금 막 형편이 지금 뭐 그래서 나중에 좀 괜찮을 때 오시면 좋겠다고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도하면서 기다릴게요. 그러면서 이제 신방을 원하시잖아요.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한 말씀 한 절 한 절 전하면은요 얼마나 위로를 받고, 오늘 우리가 시편 말씀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뭘 보내셔서요? 말씀을 보내셔서. 말씀을 보내셔서. 근데 어떤 분들은 이래요. 그렇게 어려우면서도 가서 신방 예배 드리면은 기도하다가도 일어나서 그냥 주방에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사님 오셨으니까 삼계탕 삶는다고, 가스불 좀 낮은 불로 오래 해야 또 맛있다고, 그리고 또 이리 오라고 그래서 앉아서 예배를, 아니 말씀을 제가 전합니다. 막 또 일어나 가요. 커피 물 올리러 간다고.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동행은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왜 들고 다니셔요? 주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은 우리의 믿음은,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는 헌신, 이게 믿음이 아닙니다. 드리는 헌금, 예배,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하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뭐라고요?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가을 특별한 밤을 맞는 서문교회 우리 교우들, 말씀의 믿음이 되시기를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0절 21절에 보면요, 주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날 시간이 다가옵니다. 그때 주님이 엄청난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이냐? 요한복음 14장 20절에 보면은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알아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까. 21절입니다. 나의 계명 말씀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어떻게 해요? 나타내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밤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말씀의 믿음이 되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이 나에게 어떻게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 믿음은 말씀에 있기 때문이에요. 내 섬김의 자리가 흐트러지더라도 높아지든 낮아지든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내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이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멋있어 보여도
우리는 그것이 보이지 않아요. 왜? 말씀이 우리의 눈을 열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관계임을 알게 하시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정말 조심스럽게 여러분의 교회 위임 목사님은 그냥 위임 목사님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서약할 때 우리의 영혼을 누구에게 맡긴다고 서약하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가서 한번 서약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담임 목사님에게 맡긴다. 주님이 보내셨고 주님의 양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맡기신 거예요. 그러면 이거 중요한 내용은 여러분의 영혼에게 꼴을 먹이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담임 목사님이셔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님 나중에 저를 커피 사달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목회를 하고 보니까 정말 이 말씀은 강단에서 꼭 해야 되겠다. 왜? 교우들을 위하여서, 여러분을 위하여서요. 여러분을 위하여서. 근데 저도 많은 강사들을 초대하고 헌신예배 강사들을 모시잖아요. 모셔보면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아닌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 아닌 분의 말씀에 은혜를 받고, 그 목사님 오늘 예화를 하는데 막 멋진 예화를 하더라고 하면서 막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 집 밖에 나가서 먹는 외식이 맛있어요? 집에서 먹는 밥이 맛있어요? 외식이 맛있죠. 솔직히 하셔야 되죠. 외식이 맛있죠. 그런데 영양가는 집밥이 맛있죠. 미우나 고우나. 서문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 정말 한 영혼 한 영혼 기도하면서 영혼을 향한 꼴을 먹이는 목사님의 메시지. 그런데요, 한 번씩 와서 막 이렇게 하는 그 말씀의 은혜를 받았다고. 한 번은 신방을 가는데, 봉고를 타고 신방을 가는데요, 목사님 이 테이프 좀 틀어주십시오. 설교 테이프인데, 그래서 저는 또 저 설교 테이프인 줄 알고 예! 이러고 탁 갔다. 뭐야 싶어요. 누구 설교예요? 그러니까 누구 설교래. 너무 은혜스러워서.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님의 설교가 너무 은혜스러운 서문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날 속상해서 제가 제 표정을 감추면서 운전하려고 애먹었습니다. 목사님과의 관계가 말씀의 관계예요. 목사님과의 관계가, 여러분, 말씀을 받는 관계라는 것,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특별한 일 아니면은 목사님과는 좀 좋은 관계. 한 번은 목사님 식사 한번 했으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좋은지, 그래서 식사로 탁 갔어요. 멋있는 밥을 탁 시켜놓고 막 반찬이 막 나오고 하는데, 목사님 어떡하고 이러면서 막 살아가는 인생의 눈물겨운, 너무 견디기 힘든 그 순간순간을 막 얘기하는데, 제가 어떻게 그 로스구이를 먹을 수 있겠어요? 그날 결국 베네치오하고 회스타를 먹고 집에 와서 저녁을 새로 먹었어요. 목사님과는 말씀의 관계예요. 대접하고 싶으면요, 편안하게 대접. 왜냐, 날 위해서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과의 관계가 좋아야만 그 말씀이 내 귀에 들어와요. 안 그러면요, 마귀는 툭 건드리면 사이클 하나만 딱 비틀면 삐딱하게 들어요. 그러면 영 막 삐딱하게 들려요. 그러면 안 돼요. 오늘 이 말씀은 원고에 없는 말씀인데 제가 나중에 메모를 해서 이 말씀 꼭 하고 와야 되겠다. 왜?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말씀 먹지 않으면요, 우리의 영혼은 죽어요. 정말 기도하면서 그 영혼의 모습을 생각하면 바짝 메말라서
그저 막 갈비뼈보다도 더 그냥 막 앙상한 영혼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깝게 기도하는 목사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입니다. 말씀. 에마오로 향하는 제자들, 주님이 함께 하시지만, 주님이 그들을 떠나지 않으시고 찾아오셨지만 그들은 말씀에 무지하였기 때문에 알지 못했습니다. 솔직한 저의 고백. 설교는 하지만 말씀을 무지했던, 주님이 말씀으로 저와 함께함을 깨닫지 못했던 목사. 그러나 성경 말씀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러브 스토리.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디서 그런 힘이 나고, 어디서 그런 행복이 오고, 막 어디서 그런 기쁨이 오는. 두 번째 에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의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유는 24장, 누가복음 24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16절,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였다. 가리워졌다 하는 것은 볼 수 있는 것을 가로막은 거예요. 방해하는 겁니다.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들의 눈이 예수님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예수님을 보는 그 시야를 가로막은 거예요. 무엇이 가로막았을까요?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현실이었어요. 예루살렘에 들려오는 이야기들. 현실 뒤에 예수님이 주신 메시지, 예수님이 주신 믿음,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은 제자들에게 무지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이하에 보면은 표저가 그 사람과 속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born again,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그 사람 죽고 우리의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어떻게 해요? 새로워지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노안이 되고 잘 보이지 않고 가깝고 먼 거리를 볼 수 없는.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려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어떤 것이고요?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할렐루야. 선글라스를 끼잖아요. 왜 낍니까? 눈을 보호하려고. 근데 또 다른 목적이 있어요. 멋있게 보이려고. 믿음의 영적인 선글라스를 벗으십시오. 내 모습 이대로. 초점이 맞지 않는 안경을 끼면요, 얼마나 불편한지 모릅니다. 선글라스는 단풍을 보면은요, 더 예쁜 색깔로 바꿔줘요. 그걸 느끼셨나요? 선글라스를 벗고 보면은 별로 안 예쁜데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 더 예뻐요. 여러분, 세상을 보는 영적인 눈을 바꿔야 돼요.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 사람과의 관계, 나의 물질의 형편, 건강의 상태, 이 모든 것보다 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나의 영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믿음의 눈이라고 그래요. 어떤 현실에서나 주님과 우리는 동행하잖아요. 그러면 물질을 봐야 돼요? 주님을 봐야 돼요? 사람을 봐야 돼요? 주님을 봐야 돼요? 건강 세미나를 쫓아다녀야 돼요? 주님을 봐야 돼요? 힐링하러 가야 돼요? 주님을 봐야 돼요? 주님 눈빛을 늘 보면,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과 눈빛을 맞추면 그럼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영적으로 나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눈빛과 마주쳐서 주님, 내 삶이 좀 어려워요. 내 건강이 좀 부족해요. 그러면서 주님의 눈빛과 맞추면 몸이 좀 아파도 행복해요. 기뻐요. 물질이 좀 가난해도 삶이 곤고해도 좋아요. 왜? 주님의 눈과 내 눈이 마주치고 내 마음과 주님의 마음이 연결돼요. 참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찬양을 참, 왜냐하면 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그래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근데 어느 날 제 마음에 그냥 지나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찬양을 다시 찬찬히 부르니까 믿음의 눈을 어떻게 해요? 들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현실을 보던 눈을 주님께로, 물질을 보던 눈을 주님께로, 가족, 부모, 자녀, 남편, 정말 미운 원수로 보던 그 눈을 들어서 주님께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그리고 이제 그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네, 빨리 바꿔주셔야지요. 예? 방송실, 예.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님 뜻 알게 주님의 눈빛과 마주치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몰라요. 주님이 너 돈 없는 줄 알아? 너 힘든 줄 알아? 그러면은 그 주님의 눈빛과 마주치면요 그 다음은 뭐 괜찮아요. 돈 없어도 괜찮아요. 근데 주님의 눈빛과 마주치면 주님이 고개 끄덕끄덕, 주님의 뜻 이제 알았어요. 그러면요 묵묵히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요. 여기서 묵묵히라는 단어는 참 중요합니다. 묵묵히.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30절, 24장 30절 이하 쭉 보면은요 30절입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떡을 가지셔서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되었어요? 밝아져서 이제 그들의 초점이 다른 곳으로 맞춰졌어요. 그들의 믿음의 눈을 들었어요. 그들의 눈이 보는 곳이 달라졌어요.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신지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어떻게 하지 않더냐. 헬라어 원문성에 보면 불타지 않더냐. 말씀이 막 불을 붙이는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있나요? 말씀을 읽다가 그 말씀이 막 내 마음에 불이 붙는 거예요. 눈물 콧물 기도하면서 기뻐하면서 찬양하면서. 33절 중요합니다.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산란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그들의 이제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그들의 발걸음이 달라졌고 그들의 언어가 달라졌고 그들의 삶이 달라졌어요. 유대인들이 들어와 문을 닫아 걸었던 그곳으로 달려갑니다. 문을 닫아 걸었던 그들이 그들을 향하여 외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전에는 살려고 몸부림을 치고 살려고 안간힘을 쳤지만 부활하신 예수님 나와 동행함을 깨닫고 그 주님과 함께 할 때 그들의 발걸음이 달라졌어.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두려워했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는 입을 열지 못했던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묵묵히. 그렇다고 해서 그들에게 큰 어떤 표적과 기사와 이적이 나타난 것도 아니에요. 부활의 주님을 만났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고 있으면
명찰 하나 크게 주님이 붙여주셔서 이 사람은 나와 동행하는 나를 만난 사람이야라고 붙여주시면 좋을 건데 그런 표시 없어요. 예전과 똑같은 사람, 유대인이 두려워서 문을 닫아 걸던 그들이에요. 한마디 말도 못하던 그들이 달려가서 이제는 예수를 외치기 시작합니다. 묵묵히. 저는 이 묵묵히를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무 말 없이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순교의 길까지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 이 믿음이 묵묵히. 여러분 묵묵히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묵묵히 여러분의 교회 생활 속에서 동행하는 주님과 함께 주님과 만났고 주님과 함께 있음을 깨달았고 주님과 함께함을 믿는다면 묵묵히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십시오. 흔들리지 마시고. 다니엘서 3장에 보면은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만약에 풀무불이 그렇게 강하게 타는 풀무불을 꺼트려 버렸다면 아마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그 풀무불 안에 들어가지 않고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었을 거예요. 와, 우리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들이 아무리 뜨겁게 하는 풀무불도 한 번에 꺼트리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꽁꽁 묶였습니다. 그 풀무불에 던져져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불평하고 원망했던 저를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저의 기도의 제목이 바뀌었습니다. 주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던져지는 풀무불로 오늘 제가 가야 합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렇게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시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했습니다. 그 믿음을 저에게도 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버티고 내 삶의 풀무불에 던져질 때 하나님 여지없이 저를 붙들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살려 주셨어요. 다니엘서 3장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몇 사람요? 몇 사람이 풀무불 속에 들어갔나요? 세 사람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한 분이 더 계셔요. 누구일까요? 우리를 떠나지 않고 우리를 버리시지 않고 끝까지 시편 121편에 보면은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언제까지요? 영원토록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우리를 지키시는, 낮의 해가 밤의 달이 해치 않고 상치 않도록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는 그분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과 같이 있는 거예요. 2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왕이 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불 가운데로 다니는데 상하지도 아니하였고 그 넷째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왕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서문교회 우리 교우들이요, 오늘 이 가을 특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가정에서 나와 함께 하심을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내 삶 속에서 풀무불에 던져질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보이며 살아가는, 그래서 멋있는, 영성이 있는, 힘이 있는 주님과 함께하는 교우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 6장에 보면은 사자굴에 던져지는 다니엘의 모습 역시 나옵니다. 근데 참 이상한 것은 다니엘의 기도예요. 제가 이 본문을 설교하면서도 교우들에게는 말씀하지 않았지만 참 회개 많이 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것을
왕이 도장을 찍었거든.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뭐하였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요? 여러분에게 어떤 고난이 있어요? 아픔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셔요? 그렇게 하긴 하더라고요. 장례식장에 가서 기도할 때 절대 감사합니다를 좀 안 하면 좋겠어요. 물론 우리가 천국 가니까 좋은 일이지만 그 사별한 식구들은 마음이 아프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돼서 그때는 감사하지 마시고 다니엘이 감사합니다. 참 다니엘의 기도가 부러웠던 것은요, 한 번도 사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자기를 모함하는 그들을 위해서 한 번 저들이 막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혼이 나게 한번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합니다. 이 감사의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 아마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사자굴에 던져질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향한 기도의 이 무릎을 포기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마 이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런 기도가 성숙한 기도 아닐까요? 이런 기도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함께 걷는 주님의 눈빛과 내 눈빛을 마주치면서 주님의 손을 잡고 걷는 주님과 동행하는 성도들의 기도가 아닐까요? 하나님 나 너무 힘들고 가난하고 물질이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제게 계심에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몸이 아파요. 힘들어요. 삶이 곤고하고 녹록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그러나 그 뒤에 그래도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다니엘서 6장 23절에 보면은요, 그 왕이 이렇게 외칩니다.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뭐하지 아니하고 상하지 아니하여 이는 이렇게 하시면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오늘 이 밤 주님과 동행하시는 여러분들 말씀의 믿음이 되시기 바라고 눈을 들어 언제나 주님의 눈빛을 마주치면서 함께 걷는 동행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그냥 옆에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냥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절대 아닙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아멘이십니까? 저는 이걸 너무 느껴요.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55분까지 해야 되죠. 제가 설교를 참 짧게 해요. 지금 제가 평소에 하던 2배를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 40분이 안 됐네요. 15분을 더 해야 되는데 강사로 와서 참 힘들어요. 제가 정말 힘들었던 것은 제가 좀 성격이 급하고 또 막 모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주님 손을 놓고 뛰쳐나갈까 싶어. 이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어떤 문제가 일어나면은 그 문제보다도 이 문제에 앞서 저를 좀 주님이 좀 다스려 주시면 주님이 저 손을 좀 잡아 주십니다. 그래서 늘 기도할 때마다 제가 부르는 찬양은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저 찬양 참 많이 불렀어요. 근데 또 이상하게 아무도 없는 기도실 엎드려서 주님요 이 손을 이렇게 해서 그 어느 놈이 괴롭히는 이 손입니다. 힘든 상황의 그 손입니다. 연약한 손입니다. 다 주님 잡아주십시오. 이러면서 막 이 찬양 부르면요 주님이 정말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또 힘이 나요. 그래서 또 목회를 또 계속 또 일을 사역을 또 해요. 근데 2절을 보면은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고난은 또 왜 그렇게 겹쳐오는지 몰라요. 보너스는 주면은 참 좋은데 고난은 한 번 있다가 좀 건너가고 또 즐겁고 좋은 일이 있다가 또 힘들면 또 참을 수 있는데 고난은 항상 겹쳐오는 것 같아요. 특별히 목사는 기도하는 것도 만만치 않고 마음대로 울 수도 없고 또 사모하고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을 기도하면 아유 누가 또 힘든 일을 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막 교우들이 또 걱정을 하니까 그래서 참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찬양을 저 늘 조용히 그런 때마다 주님은 제 손을 잡아주시고 또 일어나게 하시고 그런데 나중에 깨달은 것은요 제가 주님의 손을 잡고 간 게 아니고 주님이 절대로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떠나지 않으시고 오히려 저를 찾아와 주셔서 힘들 때마다 어깨를 두드려 주시고 참 그 갈릴리 호숫가에 베드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주님 배반하고 저주하고 도망했는데 주님이 오셨어요. 얼마나 참 견면쩍었을까요? 아침밥을 탁 차려놓고 베드로를 향해서 아무 말씀하시지 않고 베드로야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너 날 뭐하느냐라고 했습니까? 사랑한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그 속에 감추어져 있던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그것만은 오늘도 우리 찬양 오직 주의 무엇에 매여요. 예, 이 사랑은 절대 우리와 주님 사이를 떼놓지 않는 주님은 저를 찾아와 주셔서 늘 그럴 때마다 말씀을 주셔요. 이사야서 41장에 보면은 쭉 처음 시작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 41장 9절 이사야서 41장 9절에 보면은요 우리를 땅 끝에서부터 붙들고 불러서 땅 모퉁이에서 부르고 너에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너를 사용하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10절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어떻게 해요? 도와주리라. 그 다음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주님의 능력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꼭 붙들어 주신다. 조금 13절 내려가 보십시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너의 어떤 손을요? 오른손을.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 노래, 이 찬양을 더 많이 불렀어요. 왜? 그전에는 내가 주님의 손을 막 잡고 안간힘을 썼지만 이제는 누가 나의 손을 잡아주세요? 주님. 주님요 이 손을 꼭 잡. 너무 높게 시작한 것 같아요. 이 찬양을 그렇게 바꿔버려. 이제는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니까 예전에는 막 그냥 힘들고 어렵고 겨우겨우 그렇게 이제는 주님이 내 손 잡아주니까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찬양으로 바뀌어졌어요.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린도.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노래 부를까?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나린도 가서 기도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저를 붙들어 주셨고 저와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 오늘 이 밤 다시 한번 우리 교우들과 함께 임재하신 주님을 깨닫고 느끼며 나의 이 손을 꼭 잡아 놓지 않으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밤, 그래서 가을 특별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우리의 믿음이 말씀의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고 1.1의 변함없는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나 사람들, 나에게 주어지는 현실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밤이 나의 인생의 가장 최고의 복된 밤, 주님의 오른손이 나의 오른손을 꼭 붙들어 주시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